오늘은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23번째 시간으로 본디오 빌라도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제목은 주어진 권한을 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잡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대제사장들과 또 그 무리들에게 붙잡히신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시는 장면을 담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먼저 대제사장에게 재판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 그들은 이제 예수를 죽일 권한이 없으니까 예수를 데리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갑니다.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첫 번째로 만나서 신문을 하지만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를 다시 헤롯에게 돌려보냅니다. 헤롯 역시도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을 수가 없으니까 다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돌려보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은 그렇게 예수님께서 두 번째 빌라도 앞에 섰을 때 그때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죄 있는 분으로 판결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한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내가 잘못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고 거짓 증인을 세우고 세상 법정에서 나를 죄인으로 낙인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아마도 이런 일을 당하면 우리가 그 억울함을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그 일을 당하고 계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일을 당하실 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한 사람이 누구냐면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마다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으로 누구를 거론하느냐면 바로 이 본디오 빌라도를 우린 거론하죠. 교회의 역사가 계속되는 한 이 이름은 지워지지 않고 계속 그렇게 불려지게 될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시면 빌라도에게 좀 억울한 마음이 여러분 있지 않을까, 전 그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을 고소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말을 하는데 3번씩이나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이 사람을 신문해봐도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다 그럽니다. 그런데 왜 당신들은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까? 빌라도가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대제사장들과 관리들 그리고 그들에게 선동된 그 무리들의 요구는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어떤 제안을 내놓느냐면 내가 이 사람을 아주 심하게 매질을 하겠다. 그래서 채찍질을 하고 매질을 할 테니까 이 사람 놓아주자 그럽니다. 요한복음에는 어떤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느냐면 이 제안을 먼저 하지 않고 사람에게 이 예수에게 죄가 없지만 너희가 고소했으니까 내가 이 사람에게 이 징계를 내리겠다. 그래서 채찍질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매질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매질을 하는데 그 매질이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예전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같은 예수님의 순환 영화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채찍을 하루 전에 물에다가 불려놓습니다. 잘 달라붙도록. 그리고 그 끝에는 날카로운 동물 조각이나 새 조각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걸 휘두르면 그냥 살에 감겨서 그 살점을 다 파고 들어가요. 그리고 이걸 당겨버리면 살점이 다 뜯겨 나오는 거예요. 그런 심한 채찍질을 예수님이 당하고 온몸이 피범벅이 된 겁니다. 어찌 보면 그래서 빌라도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그렇게 채찍질하고 매질을 하고 내가 이 사람에게 이런 형벌을 내렸으니까 이만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예수를 풀어주려고 했던 겁니다. 내가 보니까 죄도 없는데 굳이 예수를 죽일 필요가 어딨냐고, 내가 이만큼 매질했으니까 놓아주자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누구보다도 예수를 살리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빌라도였어요. 근데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미 심한 채찍질로 예수님은 처참한 모습으로 그렇게 피를 흘리고 계신데 보통 사람들 같으면 동정심이 생겨서라도 그래 저만 하면 됐지, 좀 풀어주자 이럴 만도 한데,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관리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예수를 죽여야 한다고 그 분노를 가라앉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마지막으로 또 이런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6월절이 되면 여러분 큰 잔치잖아요. 큰 명절이잖아요. 그래서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이런 명절에 재수한 사람을 이렇게
그 민중들이 원하는 그 죄수를 풀어주는 그런 전례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8.15 특사처럼 또 중요한 날 대통령령으로 그렇게 사면해주는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빌라도는 그걸 이용해서 예수를 풀어주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살인과 밀란으로 인해서 붙잡혀왔던 아주 극악한 아마 이 죄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라바를 딱 지목하면서 내가 바라바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물어요. 빌라도는 어떤 마음이었냐면 이 악랄한 바라바를 이렇게 딱 지목을 하면 그래도 바라바보다는 이 예수가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놓아주라고 그렇게 할 줄 알고, 그래서 빌라도는 그 악랄한 죄인, 밀란과 살인을 일으켰던 그 바라바를 지목했던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은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죽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그 장면이, 그래서 결국 빌라도가 그 백성들의 그 요구에 따라 예수님을 사형 언도 내리는 그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듣고 보니까 빌라도의 입장에서 여러분 좀 억울하겠다라는 그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자기는 살려주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그런데 어떻게 사도신경에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으로 자기를 지목하느냐 말이죠. 자기를. 여러분, 억울한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면, 그렇구나, 우리에게 주어진 힘과 권한을 바르게 사용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걸 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에 큰 오점으로, 큰 오명으로 남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디오 빌라도 입장에서 오늘 이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크든 작든 어떤 힘과 권한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사용해야 할지 우리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나중을 주의하며 현재를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빌라도에게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추궁을 한다면 빌라도는 이런 말 하지 않았겠습니까? 난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고, 난 예수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었다고, 내 의도는 그게 아니라고, 그런 말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가 여러분 얼마나 예수를 살려주려고 애를 썼습니까? 그러나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죽음에 마지막 마침표를 찍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빌라도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무죄라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14절, 15절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 그럽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이 예수님을 끌고 왔을 때 빌라도는 예수에게서 죄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헤롯에게 보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에 보세요. 헤롯도 예수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빌라도에게 돌려보낸 겁니다. 아무리 봐도 예수에게서 죽일 죄를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20절 보면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려고 그들에게 또다시 말합니다. 또다시. 그러니까 빌라도는 예수를 죽이려는 의도가 조금도 없었던 거예요. 조금도. 오히려 놓아주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빌라도예요. 여러분, 22절도 보세요. 빌라도가 몇 번째 말했다고요? 3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내가 때려서 그냥 놓아주겠다 그럽니다. 이게 그의 의도였어요. 너무나 선명하게 지금 그의 의도가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그의 의도는 예수를 죽이는 게 아니었어요. 다 찾아볼 수 없지만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18절, 마가복음 또 15장 10절에도 보면 빌라도는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의도를 이미 알고 있었어요. 거기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그들의 시기 때문에, 그들의 시기심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이 재판장에 끌고 왔다는 걸 빌라도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빌라도가 총독으로서 얼마나 많은 그런 정보 라인들과 또 그런 소식들을 들어왔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에게서 죽일 죄가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지금 예수님이 이 재판정에 끌려온 것도 그들의 시기심 때문에 그렇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죽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20절에 말하는 것처럼 예수를 놓아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19절에 보면 여러분 빌라도의 아내가 했던 말 여러분 생각나지 않습니까? 자기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그 꿈 속에 그 꿈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저 옳은 사람에게, 저 예수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그에게서 죄를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는데 아내마저 꿈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면서 상관하지 말라고 그러죠. 그리고 지금까지 예수에 대해서 자기가 수집한 그런 정보들, 그런 촉보들을 가지고 통해서 볼 때 예수는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보통 사람이 아주 특별한 사람으로 그는 그렇게 예수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빌라도는 예수를 죽이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전혀 죽일 의도가 없었어요. 몇 번이나 지금 그걸 밝히고 있잖아요. 심지어 뭐라고까지 말하느냐면 요한복음 19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9장으로 본문 표시하시고 요한복음 19장으로 한번 와보세요. 요한복음 19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뭐 했다고요? 힘썼으나 놓아주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애를. 이게 빌라도의 의도였어요. 그래도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이 예수님을 자꾸 못 박으라고 그러니까 요한복음 19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구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9장 6절입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빌라도는 거듭거듭 자기는 예수에게서 죄를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어떻게든 예수를 놓아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도 예수를 죽여야 한다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소리치니까 빌라도가 하는 수 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데려다가 너희가 못 박으라.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다 그럽니다. 이게 빌라도예요. 이게 그의 의도만 가지고 보면 빌라도는 예수를 죽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건 뭐냐면 결국 그의 결정이 그의 의도와는 다른 결과를 만들어 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에게 힘이 없었다면 여러분 이런 결과까지는 그저 생기지 않았겠죠. 그에게 힘이 없었다면.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관계 속에서 혹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혹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 의도는 그런 게 아니었지만 그러나 내 의도와는 다른 결과가 만들어져 버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내 의도는 그게 아닌데. 여러분 크든 작든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권한을 가지고 내가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할 때 그게 나중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우리가 주의하면서 정말 신중하게 그걸 사용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내 의도와는 다르게. 그렇기 때문에 내 의도는 그게 아니었다고 하면서 잘못된 결과를 선의였다고 하면서 자꾸 덮으려고만 하지 마시고 내게 주어져 있는 힘과 권한을 책임 있는 모습으로 바르게 사용하지 못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인정하시고 그리고 그걸 고쳐가려고 하는 태도와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이 빌라도와 같은 이런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결과를 여러분 만드는 그런 인생은 우리가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빌라도의 이 비극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 빌라도만큼 예수를 살려주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 또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무리 성경을 봐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도망쳤죠. 다 그냥 수수방관하듯 보고 있죠. 그리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며칠 전까지만 해도 5일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자기의 겉옷을 그 길에 펴서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게 환호하고 소리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일주일도 안 돼서 어떻게 그 입으로 호산나라고 그렇게 외쳤던 그 입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소리칠 수 있습니까?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 유독 한 사람만 예수에게 무죄를 선언하고 예수를 풀어주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냐면 빌라도예요, 빌라도.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면 그가 결국 예수에게 십자가형을 언도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는데 다른 결과가 만들어졌거나 다르게 표현된 그런 일들이 혹시 없는지 꼭 한번 돌아보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흔히 이런 말 많이 하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네, 맞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신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의도와는 다른 결과에 대해서 내 의도는 그게 아니었다고, 선의였다고 하면서 그냥 덮고 넘어가려고만 하지 마시고 좀 더 신중하지 못했음을 인정하시고 사과가 필요하다면 여러분 사과도 하시면서 돌이키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분 다른 일반 역사책에 보면 여러분 이 본디오 빌라도의 마지막이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그는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끊어버립니다. 자살로 자신의 생을 비극적으로 마감합니다. 여러분,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내 의도와는 다른 결과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내 의도와는 다르게 만들어진 그 결과에 대해서 내가 좀 더 신중하지 못했음을 인정하고 좀 더 책임 있는 모습으로 바른 태도로 고쳐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그리고 계속 난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고, 난 억울하다고 그 말만 하는 거예요, 그 말만. 저는 아마 본디오 빌라도가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그도 소문을 들어서 여러분 알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그러면서 그 소문을 들으면서 아, 내가 사형 언도를 내렸던 그 예수가 어쩌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자기 마음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형 언도를 내가 내렸구나 라고 하는 그 죄책감이 여러분 그에게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 사람들이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사람으로 그렇게 비난할 때 여러분 그 비난의 말을 들으면서 난 아니라고, 난 억울하다고, 나는 누구보다도 다른 사람 누구도 예수를 그렇게 외면했을 때 나는 예수를 살려주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사람이라고, 내 의도는 그게 아니었다고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이야기하지. 그런 마음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 마음에만 매어 달려서 어쨌든 자기가 잘못된 결정을 내렸던 그 부분에 대하여서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하지 않고 그냥 그 억울한 마음에만 사로잡혀서 끝내 그 마음 견디지 못하고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건 아닐까, 좀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그가 내 의도는 그게 아니었지만 어쨌든 사람들의 아우성에 못 이겨서 예수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던 자신의 신중하지 못했던 그 행동에 대하여서 회개하고 자신의 그런 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를 믿고 받아들였다면 여러분 그는 우리에게 전혀 다른 사람으로 기억되지 않았을까요? 우리들도 나의 결정과 선택으로 만들어진 그 결과 앞에 내 의도는 그게 아니라고만 항변하면서 돌이키거나 회개하거나 인정하거나 바꾸려고 하는 자세가 없다면 우리도 그와 비슷한 걸음을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빌라도의 모습을 보면서 혹시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은 없는지, 내 의도는 그게 아니었는데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내 의도와는 다른 그 결과 앞에서 내 선의만 주장하면서 억울하다고만 그렇게 항변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면서 어쨌든 그 결과를 가져온 것에 대한 신중하지 못했던 내 모습에 대하여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은 주어진 권한을 바르게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를 그렇게 풀어주려고 했다는 건 여러분 역으로 생각하면 그만큼 그가 최종적으로 내렸던 결론이 잘못된 것임을 증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제가 계속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는 예수를 풀어주려고 무던한 애를 썼습니다. 왜요? 예수에게서 그는 죄를 찾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도 그가 끝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언도를 내리고 맙니다. 잘못된 결정을 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객관적인 사실들을 살펴서 바른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그렇게 공격하고 그렇게 막 몰아가면 자기도 모르게 다수의 그 사람들의 그 생각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사람들의 비난을 두렵거든요. 내가 볼 때는 이 사람에게 그 죄가 없는데, 그런데 내가 이 사람 편 들었다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 비난하고 공격하고 있는데, 괜히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나까지도 어떻게 할 거예요? 공격할 거니까.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게. 여러분, 힘이라는 게 뭘까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 빌라도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힘과 권한을 가지고 잘못된 결정을 내렸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힘이라는 게 뭘까요? 저는 힘이란 내가 얻어낸 게 아니라 주어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힘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분 떠올릴 수 있는 거 뭐가 있겠습니까? 돈, 재력, 그리고 건강, 그리고 권력, 지식, 지혜.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 힘인데, 이건 여러분 주어진 겁니다. 주어진 거.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언젠가는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권세가 언젠가는 다 없어져요. 담임 목사인 저도 언젠가는 담임 목사직에서 내려오겠죠. 이건 주어진 거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젊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언젠가는 그 젊음이 사라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그 생명의 불꽃도 사그라드는 그때가 오게 될 겁니다. 왜요? 그 힘을 주신 분이 언젠가는 그걸 거두어 가실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힘이라고 하는 건 주어져 있을 때 바르게 사용해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냥 묻어만 두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함부로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그 힘을 주신 그분의 그 뜻에 맞게 바르게 사용되어져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오늘 빌라도에게는 총독이라고 하는 권한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자기의 결정에 따라서 정의로운 일을 행할 수도 있고 불의한 일을 행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르게 사용해야 하는 겁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있을 때 그걸 바르게 사용해야 하는 거예요. 있을 때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면 그의 의도와는 다르게 오늘 이 빌라도처럼 사도신경에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사람으로 기록되는 그런 인생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여러분 꼭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 구절을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여러분 펴두셨죠? 10절과 11절 말씀을 우리 한번 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0절과 11절. 빌라도가 자기에게 권세가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10절과 11절 제가 읽을게요.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아멘. 보세요. 빌라도가 알고 있었죠. 자기에게 힘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들과 그 무리들이 그 무리들에게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돼요. 자기가 가진 그 권한을 가지고 예수에게 죄가 없으면 그렇게 무죄를 선언하면 됩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그 권한을 가지고 사람들의 그 요구를 따르고 말았던 거예요. 그는 자기가 예수를 놓을 수 있는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권한도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걸 네가 모르느냐? 그렇게 말하죠. 그 권한이 자기에게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그 권한은 네 것이 아니라 너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어진 위치에 따라 권한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또 마찬가지죠. 부모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여러분 주어진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선배로서 또 신앙의 선배로서 또 우리에게 주어진 권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영원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권한이 주어져 있을 때 그때 그 힘을, 그 권한을 바르게 사용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면 오늘 이 빌라도처럼 더 부끄러운 인생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세 드신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 남편분들에게 이런 말 많이 하죠. 젊었을 때, 힘 있을 때 아내에게 잘하라고. 퇴직하고 힘이 없어지면 그때 찬밥 신세 된다고.
그래서 힘 있을 때 잘하라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명심해서 들어야 될 그런 소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힘 있을 때, 권한이 있을 때, 여러분 그때 여러분 더 우리는 그걸 더 지혜롭게 책임 있게 잘 사용해야 합니다. 빌라도는 예수에게 죄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에게 힘도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죄 없는 예수를 풀어줄 수 있는 힘이 그에게 있었어요. 자신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는 자기가 가진 그 힘과 권한을 가지고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그들에게 선동된 그 무리들의 그 요구에 그만 잘못된 결정을 내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오늘 이 아침에 꼭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부모로서, 인생의 선배와 또 신앙의 선배로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권한을 책임 있게 바르게 사용하고 있는지 꼭 한번 점검해 보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시 세 번째 말씀 여러분과 나눌 텐데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누가복음 23장 본문 24절, 2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건 뭐냐면 우리 인생에 좋은 흔적을 남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라도를 정의하면 여러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지 않을까요?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었지만 책임 있는 결정을 하지 못해서 부끄러운 이름으로 남은 사람, 부끄러운 이름으로 기억된 사람, 이렇게 정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빌라도는 교회 역사가 존재하는 한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못 박은 사람으로 계속 기억될 거예요. 계속. 왜냐하면 그는 그가 가지고 있는 힘을 바르게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24절에 그 이유를 알려주는데 밀란이 일어날까 봐 그랬다는 거예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하니까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예수를 향해서 그렇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환호성을 쳤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막 흥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요구를 안 들어줬다가는 당장이라도 지금 이들이 밀란을 일으킬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론 때문에 그는 그런 결정을 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8절 말씀해 보면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가 두려움을 느꼈대요. 두려움을. 막 흥분한 그 백성들의 그 군중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두려움을 느꼈다는 거예요. 근데 더 재밌는 건 여러분 마가복음 15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 없는 예수님을 죄가 없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예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언도를 내려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총독으로서의 자신의 그 자리를 견고히 하려고 그리고 사람들의 그 인기에 편승하려고 그는 잘못된 결정을 내려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는 역사의 길이 기억되는 악역으로 남고 만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언젠가 우리가 머물렀던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할 때가 오지 않겠습니까? 그때 나는 어떤 흔적을 남긴 사람으로 기억될 것인가? 빌라도는 그의 인생에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 흔적을 남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느 공동체에 있다가 나왔을 때 혹은 어떤 자리에 있다가 물러났을 때 그 뒤에 어떤 흔적이, 어떤 평가가, 어떤 이야기가 남을까? 여러분 꼭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 위치에서 그 힘을 가지고 있는 그때 그걸 바르게 사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이 본디오 빌라도처럼 역사에 정말 씻을 수 없는 그 오점을 남긴 그런 악인으로 기억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간혹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그 구원의 길이 열리는 거니까 빌라도도 귀하게 쓰임받은 것 아니냐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악인은 악한 대로 사용하시고 여러분 의인은 선한 대로 사용하신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그런데 굳이 우리가
그 악역을 맡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악역을 맡을 이유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가 악역을 맡으려고 그래? 왜? 우리들의 머문 자리가 뒤에 있는 이들에게 나쁜 기억으로 남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오늘의 교회 식구들이 좋은 흔적을 남기는, 그래서 우리의 남겨진 분들에게 정말 좋은 기억으로 남을 수 있는 분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여러분과 이 성경 구절 한번 또 이렇게 간단히 살피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17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5절부터 제가 먼저 읽도록 할게요. 15절부터. 마태복음 27장 17절은 우리 같이 읽고 제가 15절부터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5절부터 읽습니다.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제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제수가 있는데, 아까 누가복음에서는 살인과 밀란을 일으킨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했죠. 그 바라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모였을 때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아멘. 빌라도가 뭐라고 이렇게 이제 군중들에게 묻느냐면 이렇게 묻습니다. 명절이 되면 제수 중에 한 사람을 사면해 주는 전례가 있는데 마침 6월절이니까 한 사람 풀어주려고 한다. 나는 아무리 봐도 이 예수에게서 죄를 찾을 수가 없는데 너희들이 하도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하니까 너희들의 요구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죄인이라고 취급하자. 죄인이라고 치자. 그런데 한 사람 풀어주는 그 전례가 있으니까 그 전례를 따라 내가 지금 한 사람 풀어주려고 한다. 그런데 이 살인과 밀란을 일으켰던 이 악랄한 죄인, 이 바라바를 놓아줄까 아니면 예수를 놓아줄까? 지금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빌라도는 의도는 뭐였어요? 다시 한번 마지막까지 예수를 살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 악랄한 그 밀란과 살인을 일으켰던 이 바라바를 딱 이렇게 들이대면 에이, 그래도 이 바라바보다는 예수를 살리는 게 낫지. 아마 백성들이 그렇게 할 걸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그렇게 제안을 했던 겁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이겁니다. 여러분 17절 여러분 잘 보세요. 17절 보세요. 바라바라고 하는 그 글씨 앞에 보면 작은 글씨로 방갈로 일자가 써 있죠. 그죠? 이걸 관주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성경 본문 아래에 보시면 이 작은 일자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떤 사본에 바라바라 하는 예수냐 이렇게 써 있죠. 그러니까 바라바의 그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바라바의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그런데 이게 어떤 사본에는 예수라고 되어 있고 어떤 사본에는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본에는 이게 그런 사본도 있다는 걸 알려주려고 이렇게 지금 관주를 써놓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 사본을 근거로 해서 해석을 하면 지금 빌라도가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라고 하는 예수냐? 아니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라바라고 하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바라바는 여러분 먼저 뜻이 뭘까요?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그 제자들 중에 이름 없는 제자가 한 사람 있다 그랬죠. 우리는 바돌로메를 이름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바가 뭐라고요? 아들. 돌로메는 뭐요? 아버지의 이름. 그러니까 돌로메의 아들. 이름을 안 알려줬어요. 바돌로메가 예수님이 제자의 이름이 아니고 그냥 돌로메의 아들로만 알려준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라고요? 누구였을 가능성이 많다고요? 나다나엘. 기억나시죠? 그죠? 어쨌든 그러니까 이 바라고 하는 이 뜻이 아들입니다. 아들. 그죠? 그럼 라바는 무슨 뜻일까요? 라바. 근데 이게 여러분 아바가 이게 붙여서 쓰니까 바라바가 된 거예요. 영어로 BAR 바 그리고 아바는 ABBA. 근데 이걸 붙여서 읽으니까 바라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바예요. 아바. 여러분 바는 아들이면 아바는 뭘까요? 아바. 여러분 기억나시는 거 있죠? 아바 아버지. 예, 바로 그 뜻이에요. 아빠 아버지.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아들 예수. 재밌죠?
그런데 더 재밌는 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예수라고 할 때 여러분 이 그리스도는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아들,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들 예수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지금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버지의 아들,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 예수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지금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많은 관리들과 또 그들에게 선동되었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그들이 어떤 그 말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이고 사람의 아들 예수를 놓아주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필라도도 마찬가지죠. 그들의 요구대로 사람의 아들 예수는 놓아주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선언을 해버리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필라도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사람의 아들 예수를 살리라고 했을까요? 왜? 그게 자기 정치적으로 더 유리할 것 같으니까. 그게 자기 재정적으로 더 이득이 될 것 같으니까. 그게 상황적으로 내 자리를 더 견고하게 하고 내 입지를 더 단단히 하고 내 목소리를 더 크게 하고 내 세를 더 지킬 수 있다고, 그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못 받고 사람의 아들 예수를 놓아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최종적인 결론은 그런 결정을 내리고 맙니다. 본디오 빌라도 역시도 그렇게 예수를 살려주려고 했던 빌라도도 역시 그 결정을 내려버리고 맙니다. 이제 오늘 우리들에게 물으려고요.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물으시는 게 아닐까요? 너희들은 누구를 선택하느냐? 너희들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선택의 순간과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텐데 그때 너희들은 사람 아버지의 아들 예수를 선택하며 살아가느냐, 아니면 사람의 아들 예수를 선택하며 살아가느냐? 여러분 이건 빌라도만의 이야기가 아닌 거죠. 이건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그들에게 선동되었던 그 백성들의 이야기만이 아닌 거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예수를 사랑한다고 하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으시는 주님의 물음일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여러분 나중을 생각하시고 그냥 선이었다고 내 잘못된 그 선택에 따른 그 결과마저도 그냥 내 의도는 그게 아니었다라고만 그냥 덮고 넘어가려고만 하지 마시고 내가 왜 이런 결과가 생겼는지, 내가 좀 더 신중하지 못했던, 더 깊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내 모습에 대하여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리고 그걸 바꾸어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머문 뒷자리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기억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이 빌라도처럼 역사에 정말 부끄러운 그 이름으로 남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힘을 정말 있을 때 바르게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이 머물고 난 그 뒷자리가 아름다운 분들로 기억되는 그런 흔적을 남기는 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